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1쪽에 있네요. 예레미야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큰 치욕을 당하오리.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소식을 전하여 당신이 등납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내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레미야를 쭉 이제 보시면서 한 20장쯤 오시니까 예레미야와 좀 친숙해지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심판의 말씀만 아니고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겪는 그 애환들, 또 혼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공격 사이에서 참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모습들, 그 개인적인 몸부림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신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신앙도 지켜보시고 또 예레미야적 상황, 이 외부의 상황도 하나님 주시는 통찰로 잘 읽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잘 헤아려 보시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해서 사탄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온 세계 곳곳의 영역마다 눈에 보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마다 강력한 진을 구성하고 거기에 자신의 손아귀에 많은 영혼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두려고, 사상들까지도. 여러분, 북한이 러시아 그 우주 기지까지 가서 김정은이가 회담하는 거 소식 들으셨죠? 무엇을 하겠습니까? 뻔하죠.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들 좀 기술을 좀 이전받고
조금 더 도발적인 상황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물자들 북한에서 공급받고 뭐 그러려고 작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담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자신들의 어떤 위기 상황을 둘이 연합해서 진을 파는 겁니다. 진을 세우는 거죠. 그래야 서방의 나라나 또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또 파괴적인 이런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본질적인 영적인 사명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나라도 지키고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서 빨리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의 음흉한 관계나 또 은밀하게 파놓은 함정,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이런 사탄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런 사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은 음흉하고 간교한 존재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여러분 앞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뒤에서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뒤에서도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때 맨 뒤를 공격하죠. 아말렉이. 그걸 사탄의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하렘 명령이라고 다 쓸어서 없애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 또 뒤에서도 공격하는 이 사탄, 여러분 또 승리했다고만 손 놓고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이 사탄은 치비합니다.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까지 몰아붙여서 죽이잖아요.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안 믿게 만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무장 해제시켜서 확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들은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뭘 들었다 그래요? 무리의 비방을 들어요. 사방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혼자 혈혈단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막 고소. 여러분 뭔가 똑바로 하고 있는데 막 고소하라 막 하고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10절 끝에는 친한 벗도 친한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도 너는 막 그냥 넘어졌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끝장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틈을 노려서 이겨보자 막. 그래서 이 원수를 이 뭐냐 이거 성전도 무너진다 하고 바벨론 잡혀가라 하고 이놈이 지가 무슨 똑바른 소리 하는 줄 알고 우리는 뭐 바보냐? 그러고 그동안 거짓 예언을 하던 이 거짓 예언자들 중에 친구들이 아주 그냥 막 그 틈을 노리고 예레미야 한번 능가 붙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막 아이고 저거는 막 그냥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르렁거리는 맹수와 같고 친한 벗들까지 나서서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보면 뱀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렇게 노리는 사탄의 음흉한 관계와 이 공격이 치비한 공격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 성도들을 향해서 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탄의 이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진을 꾸리고 우리를 거기에 하나라도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는 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탄탄히 놓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나지만 우리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계속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듣는 곳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예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을 24시간 하고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 예수 피로 탁 덮여서 늘 예수 충만한 예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요셉을 넘기려고 했다가 못 넘기잖아요. 바세바도 넘기려고 못 넘기는 거야. 사탄이 여인의 모습으로 유혹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세바 옷을 입고 탁 자기 이렇게 올 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가졌어요. 이런 의와 경건의 삶이 딱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성도들 간 화목하고 또 합심하여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 마귀는 막 들불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그렇게 하려고 작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는 그 빈틈을 막 헤집어서 사탄의 역사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경고함을 다 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의와 경건의 삶을 살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서 사탄의 진을 파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땐 우왕좌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저도 한 10년간 있으면서 힘 빠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리 마음이 흔들리고 저리 갈 때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요즘 제가 좀 제 스스로도 방법을 찾았어요. 뭐냐 하니까 제가 좀 영적인 이 마귀가 여러 가지로 목사를 흔들려고 할 때 덤빌 때 내가 좀 영적인 또라이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마귀는 제가 마음이 흔들리기를 딱 바라고 있을 텐데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때 더 하나님께 더 나가버리는 더 막 그냥 몸과 마음과 생각을 딱 들여보고 막 그냥 나가면 마귀가 뭐라고 하겠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하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위기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권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셨을 때는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어디입니까? 어디 숨어서 저쪽에서 사람 찾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더 나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막 그냥 몸부림쳐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1절 13절에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막 고소해락하고 사방으로 위협을 가하고 그럴 때 신앙 고백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오히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두려운 용사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들 다 넘어지고 패배합니다. 오히려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뭐 주님께 사정을 아뢰 싸운 적 그렇게 기도를 하고 13절에는 뭐 찬송까지 합니다. 노래하라 그러고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이런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찬미하다가 옥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을 복음 전하는 그런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뭐 처절한 속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왕좌왕하고 그때 하나님이 생각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신앙이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진짜 뭐 다른 나를 위협하는 이런 놈들이 뭐 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용사지. 나와 참 함께 하셨지. 박해하는 놈들은 반드시 넘어져서 치욕을 당하지. 그래 하나님께 내가 다 이렇게 기도하 나가면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니 내 이 약한 마음을 다 헤아리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마침내 찬양하는, 위기 속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않고 찬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래에 기대되지 않는데 뭐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양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딱 붙들고 우리의 힘이 되신, 능력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더 빨리 더 많이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위기를 잘 돌파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딱 볼 때 머리 계산으로 딱 계산해 보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 안 된다. 이때가 이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8절 보세요. 정말 이거 예레미야가 이거 뭐 자신의 출생까지 저주하니까 마치 욥기에 나오던 것처럼 욥이 뭐 하였더라면, 출생을 하지 않아야 했더라면 그때하고 똑같은, 그때는 라면이고 이건 지금 더면이고 뭐 이런 농담 삼아 그렇지만 지금 더면 하였다면 예레미야의 탄식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불경스럽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믿음이 바닥 났구나. 아이고 한계가 다 보이네. 여러분 인격도 의심할 정도로 이 무슨 엄마 아빠를 무슨 엄마를 저주하고, 그리고 영적인 파탄지경, 이 파산성과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전 후반을 쭉 다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굉장히 극도의 피로감이 쌓이면, 극도의 절망감이 쌓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누구 앞에서 하냐?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쏟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혈혈단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여러분 악의 세력이 들끓는 이 모습 속에 자기의 그 안타까움, 정말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거는요 신앙입니다.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정말 한계 속에 정말 한계를 지킬 줄 아는, 하나님과 나의 피조물된 이 한계를 지킬 줄 아는 아주 절제된 신앙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어떤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악이 들끓는 세상이에요. 갈수록 우리 힘든 문제가 더 많을 것입니다.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때마다 사람 찾고, 그때마다 뭐 바깥에서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 여러분 그대로 답습할래요? 안 됩니다. 우리 더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체험,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 들끓는 악의 세력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믿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호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